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 옆의 작은 도시인 베르가모입니다.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의 문화적 중심지로 20만 권의 장서가 구비된 도서관이 건립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으로 제우스 신전, 아데나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로피우스 신전 등 4대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숭배할 목적으로 신전을 지은 첫 번째 도시로 각종 이단 사상과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기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도 역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 우주의 심판자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면 두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검을 가지고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성격이 불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저를 때린 아이 집에 가서 그 엄마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등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린 시절 저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안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부모의 등에서 느끼는 안전함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싸움을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번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에서도 사용되었던 안다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부부가 하나 되어 서로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감정적, 의지적,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즉,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질고를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온갖 우상의 유혹과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받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통 중에 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고통 중에 있는 또 위로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힘든 것, 수고하는 것 다 안다 라고 말입니다. 청년 시절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위로하실 때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안다고 위로하실 때에 그 짧은 순간에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마음고생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슬프던 상황이 주마등같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되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위로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던 신실한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상황과 너희가 믿음을 지켰던 것을 다 안다고 인정하시고 위로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구약의 민수기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간음죄에 빠지게 한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우상 숭배와 간음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발람은 돈을 받고 예언하는 점쟁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 사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들이 가진 재물의 욕심으로 함께 가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서 자신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함께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처럼 성도들을 통치하려고 했고 이들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는 속 중심에는 탐욕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삭군 목자는 양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을 원하지 양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빙자한 탐욕이 있습니다. 결국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란 물질주의, 기복신앙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해서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이런 발람의 교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매번 수능 때가 되면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기성교회들의 현수막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오게 해달라고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세상적인 성공이 먼저가 되고 기도를 통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우상의 재물을 구하는 기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버가모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그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범죄한 너희들을 다 심판하고 멸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악한 것에서 돌이켜 내게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기 전에 나의 욕심을 구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세상의 것을 구함으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지 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